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를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겟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잠 잘 주무십니까? 날이 좀 이제 좀 시원해졌죠. 예,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지만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 속이며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후에 조카 롯과 땅을 나누었는데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근처로 거주지로 옮겼고 아브라함은 남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랬어요. 내가 보는 이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런데 이후에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러온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엄청난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아오면서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1조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후에 15장인데요. 자식이 생기지 않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뭔가 아브라함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지만 또 이들이 언제 일어나 복수할지도 모르겠고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라는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불안이 온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창세기 15장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고 있죠? 누군가 자신에게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뭐래요?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막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은 후손이 없었어요. 약속을 주셨지만 후손이 없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있어. 누가?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선언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5장 2절이래요. 하나님, 무엇을 주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고 상속자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기르던 제 종 중에서 하나 택해가지고 그냥 얘를 줘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했어요. 꼭 누구랑 비슷한가요? 꼭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는요, 1년에 적어도 52번 동안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들어요. 듣죠? 성경도 읽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설교 영상을 보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우린 매일 불안해요. 우린 매일 두려워요. 그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언제 복을 주실 겁니까? 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꼭 영락없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4절에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아브라함아,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야. 자식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 반드시 넌 자식이 생길 거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게 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어요. 그죠?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렇게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그 전체로 한 달 동안 몽골에 가서 수업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몽골 사막에 가면은 별이 쏟아진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별이 안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야 은하수가 막 보이고 정말 이렇게 하늘에 별이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느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날 바라본 밤하늘은 평상시와는 다른 아주 스페셜하고 수많은, 평소보다 별이 한 100배 정도 더 많은 그런 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늘은, 그날 본 밤하늘은 어제도 보았고 그제도 보았을 그런 밤하늘이었을 겁니다. 깜깜한 밤하늘, 언제 어둠이 닥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과 닮아있는 그 밤하늘에도 어제도 떠있고 그제도 떠있고 오늘도 떠있는 그 별들을 보게 하시며, 아브라함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한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그 별을 보게 하시면서, 때론 먹구름이 강하게 짙고 비바람이 불고 하늘이 막 어두워지면요, 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지금 공기가 안 좋아서 별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씩 이 남양주에도 정말 청명한 때가 있어요. 이게 막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딱 개고 나서 깨끗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밤하늘에 조금씩 별이 보이거든요. 보여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시면 보여요. 보이는데 그
그 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뜬 게 아니라 원래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그 말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영혼에 계신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내 깜깜한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영롱히 빛나고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불안함의 어두움이 가득 차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절망의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빛입니다. 그는 생명의 빛이에요. 그가 초막절에 성전에서 등잔에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할 때 앞에 나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 그가 생명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은 불을 켜셨습니다. 그 불은 절대 어둠이 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빛을 바라볼 때 그 빛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에 떠서 그 별을 봤습니다. 여기도 지금 반짝반짝한 게 많잖아요.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보시냐면은 이게 네가 매일 보던 그 별들 맞지? 네, 맞습니다. 뭐 하나도 다를 것이 없네요. 그런데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란다. 잘 보세요.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세요? 별처럼 많아질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은 시간의 건너편에서 미리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믿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죠? 누구랑 내기를 했어요? 마귀랑 내기를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막 하나님 앞에 질투를 하잖아요. 아이, 저 욥 같은 저런 사람들 자기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야, 얘는 날 경외하는 애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럼 네가 목숨만 빼놓고 다 가져가 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잔인한 분이다. 어떻게 마귀랑 내기를 해서 사람의 한 인생을 이렇게 풍비박산을 내실 수 있나? 이거 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계속 보잖아요. 말미에 뭐가 나와요? 말미에 하나님이 욥에게 등장하세요. 그리고 욥에게 욥아, 사실은 미안했다. 내가 자존심이 좀 세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너가 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거기에 걸었거든. 그래서 네가 좀 힘든 건데 미안해 라고 하시던가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 모든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욥에게 뭘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욥의 실존을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나는 창조주다. 너는 무엇이냐? 그 앞에 욥이 뭐라고 물어요?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눈으로 봅니다. 제가 감히 나의 삶의 이유를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왜 내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길 걸 아셨어요. 왜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욥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그의 생명 대신 하나님이 욥이랑 영원히 함께 있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바로 욥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욥이 승리할 줄 알고 계셨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욥과 함께 계셨고, 천하의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가 욥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욥은 해봐, 내가 욥의 하나님인데, 내가 욥의 상급인데, 내가 욥의 방패인데 누가 욥을 이길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깜깜한 어두움이 찾아오고 여러분 세상에 절망적인 메시지가 많을지라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절대 여러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욕해서는 안 돼요. 분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왕은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전 우주에서 지구를 망가뜨리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지구의 각도를 1도만 꺾어도 지구는 폭발합니다. 지구가 도는 속도에 조금만 바람 하나만 불어도 지구는 조만간 폭발해버려요. 하나님은요 다스리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무슨 사탄을 들고 나오고 별짓을 다 하고 뭐 동성애자들이 막 때로 몰려 나오고 난리를 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길까요? 그들이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자긍심을 갖고 승리함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니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악과 어둠에 몰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겠습니다. 그 남은 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생명의 빛을 밝히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볼 때 하늘의 별을 보고서 정말 아브라함은 와 뭐야 저렇게 많이 내 자손들이 많아진다고? 에이 설마 이랬겠지만 하나님 뭘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통해 이제 생명의 빛을 받은 주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땅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온 세상이 복음의 빛으로 밝아질 그 날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놀라운 약속인 거죠. 아브라함은 절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를 통해 이루어질 놀라운 약속들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축복을 받은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아름답게 성경이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묻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 그 의로 여기시고. 멋있어요. 믿었어요. 믿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묻습니다. 15장 8절에 그런데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는데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건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믿겠습니다. 저 믿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저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해왔잖아요. 제가 예배도 오래 드리고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믿죠 하나님. 제가 근데 저한테 어떻게 축복 주실 건데요? 뭐 좀 증거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죠. 그죠?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 좀 뭐 좀 먼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랬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좋아. 그럼 재물을 한번 준비해봐 하시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기서 이제 3년이라는 건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뭐 동물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 이제 새끼로 태어나서 다 클 때까지를 아마 좀 3년 정도로 잡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동물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저희 집 키우는 개도 이제 곧 3살이 됩니다. 이제 3살이 되면
천사계로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악마계지만 언젠가 그 친구도 예수님 만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 친구도 뭔가 변하면 언젠가 천사가 되겠죠. 예. 벽이 지금 벽지가 사라졌어요. 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주여. 3년 된 것들을 가져왔어요. 갖고 와서 이제 온전하게 준비를 해야 됐죠. 재물을 쪼개서 양쪽에 이렇게 벌려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는 너무 작아서 쪼개지 않은 것 같아요. 놔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고대 당시의 언약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족과 이 부족이 평화 협정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재물을 요 가운데다 딱 쪼개놓고 여기 추장 한 명과 여기 추장 한 명이 같이 거기 싹 걸어가는 거예요. 손잡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모두 앞에서 맹세하는 약속입니다. 사실 좀 무서운 약속이죠. 근데 그만큼 뭐예요? 확실하게 목숨 걸고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누구랑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 재물을 준비했어요. 쫙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정오에서부터 점점 기울고 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준비를 다 마쳤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간구하고 매달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왜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가슴이 터질 듯하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동물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소들을 막 반을 잘라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피가 흐르겠죠. 피가 막 흐르겠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사체가 있고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럼 뭐가 이제 들끓기 시작할까요? 막 벌레가 막 오고 파리떼가 나타나고 막 동물들이 나타나고 막.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에서 보면 뭐냐면은 이 피냄새를 맡고 위에서 이제 새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개들이 몰려오니까 아브라함 막 쫓아냈죠. 못 앉게 하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세요?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바로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간절히 바랄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위급한 상황들을 들어주시는 정말 좋은 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움직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이 부부관계, 뭐 남녀관계, 신앙상담을 하는데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덕목이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할 때까지, 이 사람이 방황하다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이 다시 이럴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이 사람이 컬컬 성장해서 근육이 생겨서 일어나서 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정말 사역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누가 더 많이 기다립니까? 우리가 많이 기다리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시까매졌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데이트를 할 때, 이제 예전에 한번 들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아내가 아니죠. 당시 여자친구였죠. 예.
여자친구랑 이제 데이트를 하려고 만나기로 한 겨울에 눈 오는 날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 잠이 들어가지고 4시간 뒤에 깼습니다. 전 아직 살아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라면 어떡하셨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예. 부재중 전화가 17통 와 있고요. 예. 문자가 한 3개, 4개 좀 와 있고 이제 아내는 들어간다고 돌아갔죠. 당시 제가 이제 밤을 새고 일하고 막 이제 생활이 너무 불규칙할 때라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갑자기 잠이 들 줄 몰랐는데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제 그런 컨디션인 걸 알고 제가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서 그날은 정말 간신히 구제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만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비슷한 사건이 반대로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3시간을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저는 어땠을까요? 제가 4시간 기다리게 한 날을 기다리면서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속 타들어갈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림은 여러분 사랑의 능동태입니다. 기다림은 하염없이 상대방이 올 때까지 무력하게 내가 그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반드시 올 거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능동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언제 어떻게 됐을까? 밤이 깊어졌을 때 해가 지자 결국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마 저는 과학적으로 볼 때 이때가 아마 렘 수면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과학적으로 렘 수면 상태는 우리가 잠이 들 때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의 눈꺼풀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실제로 이렇게 내가 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이 든 것 같기도 한 그 상태를 얘기한대요. 그때 이제 뭐 가위도 눌리기도 하고 뭐 꿈도 많이 꾸고 이제 그 다음에 렘이 지나가면서 깊은 수면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들어가는데 아마 이때는 아브라함이 렘 수면 상태였던 것 같아요. 뭐 밖에서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뭔가 시꺼먼 껌껌한 어두움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임하시면 빛과 평강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임했을까요? 왜 어두움이 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에게 임재할 때 죄인이 느껴야 되는 감정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화로다 망하였도다.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뭘 느낀 거예요? 내가 본능적으로 지금 나는 큰일 났다. 절망과 두려움의 어둠이 확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잠이 들고 환상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죠? 애굽에 들어가게 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하나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한 70명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번성해서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노예가 돼서 거기서 지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14절에 그들이 섬기던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출애굽기의 통째의 약속을, 통째의 예언을 하나님이 여기에 아브라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놀라운 건 이들이 애굽에서 이게 탈출할 때 애굽에 뭐가 임하죠? 장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흑암이 쫙 임하고
어두움이 임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에 어두움이 임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임하고 장자가 둔 사건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날의 예고편을 보여주시듯 아브라함에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이미 그 자식을 통해 나오게 된 그 먼 나라의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뭘 만드시겠다? 내가 이 땅에 내 왕국을 건설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국가의 3요소 뭐죠? 네, 최고십니다. 국민주권 영토.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내 백성들, 국민에 대한 얘기예요. 약속된 땅,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리고 그곳의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지금 아브라함한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죠.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눈을 통해 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것을 보고 전승했겠죠. 그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눈 막 꿈처럼 막 환상처럼 보이는데 화로같이 뭔가 불이 막 이거거리는 게 보이는데, 근데 그 화로가 보이면 타는 횃불 하나가 막 불에 타고 있는데 쪼갠 고개 사이로 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타는 횃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을 제가 처음에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끼리, 대표끼리 나와서 함께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이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이게 이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지나갔나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만 지나갔어요.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이를 지나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고 이 약속이 어기시에는 누가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쪼개지겠다. 그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하나님 약속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버렸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누가 쪼개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다시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며 이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노예같이 살던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항상 이 언약의 중심에는 항상 그 출애굽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항상 중심이 돼서 나오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대가를 누가 치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치르시겠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구했어요. 뭐에 대한 증거? 땅에 대한 증거를 구했습니다. 고작 땅에 대한 증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뭐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증거로 그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의 성취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부활하셨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정한 그날 하나님은 이 땅에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그가 다시 오시는 날 그는 심판자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모두 죽어야만 되는, 모두 찢어져야 되는, 그 반으로 갈라져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 대신 자기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며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과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때예요. 조급하죠.
개척을 하면서 개척을 먼저 하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개척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헌금인가요? 성도인가요? 전도인가요? 뭐죠?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조급함입니다. 당장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당장 사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도 목사님이 원하는 때에 준비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조급함이 우리를 잡아먹는 순간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급함을 멀리 하십시오.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빨리 보기를 원해요. 세상의 문화가 너무 빨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솔직히 대한민국만큼 빠른 나라가 없어요. 외국에 나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다른 나라는 굉장히 뭔가 느릿느릿해요. 그죠? 그 외국 사람들 줄 서는 거 보셨어요? 그 외국 나가면 줄을 한도 끝도 없이 서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거를 불평하지 않고 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막 한마디씩 하죠. 언제까지 우리 여기 세워두는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빨리빨리 들어보내지 않는 거야? 하면서 빨리빨리.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때로는 너무 하나님의 속도보다 우리의 속도를 더 앞서 주장하며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미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드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이 잠이 들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떤 약속을 붙들고 계세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약속 제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 속상해지고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거룩한 의인들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죄에 빠진 세상을 사랑하사. 거기 내가 있었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정하셨구나. 그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시고 사는 동안 때론 우리 삶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 불만과 속상함과 또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거 다 지키셨어요?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을 다 지켰습니까? 저는 하나님만 평생 믿고 사랑하기로 생각합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막 그렇게 뭐 증건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돌아서면서 다른 거 사랑하고 더러운 죄악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해요.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해도 거룩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실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키는 우리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이 땅의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 보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내 약속의 백성들, 내 언약의 백성들 하시며 지금도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뭘 보시는 거예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들을 보시며 그래, 여기 내 남은 자들이 있구나, 여기 나의 백성들이 있구나, 아직도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남아있구나 하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며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넉넉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시며 우리를 위해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 약속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 때 주님 곁으로 제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네, 모든 것들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손 높이 들고 주님만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자꾸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조바심을 내며 하나님께 증거를 원하기만 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론 기다릴지라도 하나님이 언제 오시려나,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려나 마음의 두려움과 조급함이 생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때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우리 마음에 그런 불안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 중에 불안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중에 조급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속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역사해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주는 모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일하실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 마침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또 영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요즘에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단에 빠진 청년도 만나고 자살 기도를 했던 영혼도 만나고 또 어둠에 빠져서 낙심한 목회자들도 만나고 세상에 들려오는 너무 흉흉한 이야기들, 제가 알고 지내던 가수들이 갑자기 생명을 잃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다 쪼개놨지 않습니까? 제가 다 예배하고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어둠에 물든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정말 그런 탄식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가셔야 돼요. 어두운 영혼한테 가셔야 돼요. 가서 여러분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우리의 빛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빛은 작은 촛불과 같아서 그 어둠에 금방 삼켜지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영혼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정신질환에 걸려서 정말 1시간씩 전화를 붙들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줄 때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가슴이 찢고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어두운 곳을 향해 나아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약속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빛을 들고, 예수의 빛을 들고 그 어두운 곳에 나아가 하나님 주신 저 하늘의 별처럼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빛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어두움이 너무나 많이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영적으로 아픈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심령이 아픈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마음이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죽음의 영이 많은 이들을 아버지 미혹시키며 아버지 그들을 어둠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빛된 우리가, 예수의 빛인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곳에 나아가 주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깜깜한 세상이 밝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예수의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귀한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 명 한 명 주셔서 이 교회에 있는 우리 집 안에 있는 수많은 어둠에 영이 갇힌 영들이 아버지 한 복음을 자유하고 올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운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확장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이를 인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조급함들, 우리 안에 우리 코가 석자라고 생각하며 감히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나와 너무나도 먼 이야기고 나는 그냥 오늘 하루 내 삶 하나 챙기기도 너무 버겁고 나는 그냥 우리 가정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고 버거운 것이 나의 인생, 우리네 인생의 이야기가 아닌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보여지는 현상과 자식이 없는 그 소망 없는 현상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주시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다 찔러 쪼개고 두 쪽으로 나누어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오가리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아버지 나에게 온전히 부어져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나의 입술에 고백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패배의식과 자기연민과 우울증과 모든 무기력증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마음과 이들의 실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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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될지어다. 믿음의 근육이 커지게 될지어다. 움직일지어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나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
일단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이 시대를 놓고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전도하는데 물티슈를 나눠드리고 또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기도 이렇게 가는데 늘 제가 출퇴근하는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다산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인데 오늘 전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전도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거리를 걸으면서 전도하거나 아니면 출퇴근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생각으로 기도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뭔가 처음에 제가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주셨던 감동이 새록새록 생각나서 한 3년 전에 땅 밟기 기도했던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진 않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제 옆에서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걸었다면 들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소리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지역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제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그 감동이 그 뜨거운 마음이 어떻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김빈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제 안에 조급한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발견케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첨착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상당히 무기력증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성도들도 있어요. 꼭 자살 충동까지 자극적인 표현은 아니더라도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그저 제 안에 그 살짝의 변화일 수 있지만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지역에 땅 밟기를 하고 기도하는데 세상이 여기서 다산역까지 뭐 그래봐야 한 5분 10분 안에 걸어가는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그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저 온리교회 알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갈게요. 또 어떤 성도님은 제가 물티슈를 전하려고 가까이 갔더니 그분이 최영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저 오륜교회 성도입니다. 목사님 여기 개척하셨나요? 그래서 예, 저 오륜교회 사임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는데요.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오륜교회 앞에서 지금 막 둔촌동에서 전도하고 저는 이 지역에 살지 않는데 지인이 이 지역에 약속이 있어서 잠깐 왔습니다. 목사님 온리교회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하나님이 많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많은 격려를 허락하시고 또 이 지역을 내가 너에게 주었고 내가 이 지역에 세운 나의 피로 값주고 세운 나의 교회들에게 주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인생, 동물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인생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대에 400년 동안 있을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쩌면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뜬 이야기, 뜬 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성취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혹시나 기도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요즘에 내 삶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고 나의 삶이 여기서 그렇게 반복적인 삶 가운데 무너질 거라고 생각되는 성도도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은 엘리에색이 내 후손과 상속자가 아니요 이삭이 나의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사오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나에게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실 수 있으면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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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다하여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의 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이 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보혈, 아버지 이 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보혈로 예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 은주 집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 예수 능력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김성원 집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 예수 능력 아버지 쇼스야 클라와시 마음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 적팀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 예수 능력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갈수록 악이 더 관영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 희미해져가는 것 같고, 진리는 더 희석되는 것 같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 찾아보기 어려운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인생 하나 아버지 그렇게 살아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찌 주의 사명을 감히 입 밖에 오를 수 있으며 어찌 주의 사명대로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보면 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쳐두고 주님이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그 번제물 사이로 지나가시며 불로 임하신 그 주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일상적인 삶, 아무리 사소한 삶을 살아내려도 그것이 결코 사소한 삶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삶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서 주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지어다. 예언을 하게 될지어다. 통변을 하게 될지어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어가 열리게 될지어다. 하나님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지어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우리 민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윤영천 문지선 가정, 우리 태명이 붙들인데, 여러분 난황이 보여야 될 시기가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4주차는 보여야 되고, 그걸로 그 작은 아기 집에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가 6주차인데 아직 난황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윤 집사님과 지선 자매님께 이거를 그냥 등대 안에서만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여러분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6주차까지 온 것도 기적입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로 그 생명이 자라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난항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 아기집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고 그 생명이 잘 그 어머니 아기집 그 우주 안에서 온전히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문지선 자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윤영천 집사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살아납니다. 아버지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여러분 붙들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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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생명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지만 아버지 역사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구해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 아버지 주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일해주세요. 아버지 붙들이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생명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후손이 있을 거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창조주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간절히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어찌 우리가 생명의 존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하시고 안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이 시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보좌에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이 창궐한 이 세상에 여전히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들으셨죠? 아직도 주님을 찾는, 주님을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이 밤에 여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나누는 주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깜깜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림으로 마침내 이루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간절히 엎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작은 태의 생명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